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새벽 예배 드리시는 또 귀한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여명월의 세 가지 가치를 여러분들이 늘 하자mom을 통해서 아마 또 기도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부터, 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자와 교제하는 또 놀이터, 그리고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귀한 가치를 담은 또 여명월이 지금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의 비전, 여러분 올해 많이 다시 새롭게 되셨죠? 네, 되셨으리라고 믿고,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또 길을 내서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또 귀한 다시의 비전, 또 이사야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베데스다,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연못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뭐였다고요? 베데스다가 물 저장고. 그러니까 연못하고 물 저장고는 약간 다른 의미니까 배운 사람들은, 우리 좀 배운 사람들은 연못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물 저장고. 저도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연못이라고 자주 하긴 할 텐데, 그래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은 베데스다는 물 저장고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치유하시는 장면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물 저장고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그죠? 어떤 헛된 환상이나 신화들을 쫓으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 어쩌면 이 세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베데스다 물 저장고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그런 베데스다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회복과 또 회복,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제 치유 사건과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공교롭게도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이 낫는 것을 봤겠죠. 1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보시면 이걸 좀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면서 시비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사람이 나은 거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안식일에 뭘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에 지금 포커스가 돼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 이야기,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도 네가 왜 움직이느냐,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됐느냐,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이렇게 지금 물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찾아야 되는데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안식일인데. 이거 지금 안식일법을 네가 어긴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하고 이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아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닙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펄쩍펄쩍 뛰어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이 사람보다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건강하게 돼서 걸어가는 그것을 안식일법을 어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법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안식일법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지키고 그 본의대로 세워진 안식일법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숨 못 쉬게 하고 숨 막히게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걸어가면 좀 어때요? 움직이면 좀 어때요? 일반 사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38년이나 된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데, 정말 놀랍고 기쁜 일이 일어난 건데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아니해야 되는 일들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안식일의 규정은, 법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안식일법이 몇 번째 있죠? 4번째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 진짜 그 말씀대로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잘못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네. 정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안식하는 것을 잘 지켰는데,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하기 위해서 정말 일도 하지 않았고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안식일에 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바느질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곡식을 걷어들인 것 중에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것도 안 되고, 반죽도 안 되고, 빵을 굽는 것도 안 되고, 양털 깎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움직이는 거 대부분 아마 안 될 거예요. 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이 당시 이 법을 잘 지키면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죠?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법 그 법만 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상한 법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엉뚱하게 이상하게 잘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과격하게 신앙생활했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나 보통 유대인들보다는 굉장히 더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500m 이상 움직여서는 안 됐어요. 500m 안에서 생활을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던 것이 문제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안식일법 중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식일에 허락이 됐었어요. 사람을 고쳐주는 건.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위급해야 돼요. 위급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안 고쳐주면 곧 죽어요. 그때는 허락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상황에서는 절대 치료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됐었고, 움직이면 안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했던 그 환자들은 그렇게 위급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안식일 지나서 고쳐도 돼요. 손 마른 사람도 다음날 고치면 되지. 38년 된 병자도 오늘 안 고친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일 다음날 고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들하고 안식일의 참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도대체 이 안식일법을 어기냐,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범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12절에 물어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끝까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이 행위 자체가 안식일법에 어긋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자신은 누구인지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이미 그 자리를 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후에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의리도 없이 예수님을 누구한테 가서 또 고자질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의리도 없어요.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을 고쳐줬더니 법을 어긴 사람으로 가서 고자질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왜요? 예수님 지금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어쨌든 성전으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38년이나 누워있었던 병을 고쳐준 사람을 신고했어요. 법을 어긴 사람으로. 생명의 은인이었을 텐데 당시의 안식일의 종교법이 더 무서웠겠죠. 그죠? 무서웠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 사람이 신고했을까,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보면 이 사람에게 내가 너의 병이 너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을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했죠? 더 심한 병이 걸리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왜요?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몰라. 내가 지은 죄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것을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더 큰 병이 걸리지 않으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아마 그 저학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분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죄를 찾아서 회개시키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또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집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계셨고 저를 이제 누우라고 해서 죄를 이제 찾는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꼬맹이 제 죄를 찾아서 회개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눕게 해가지고 갑자기 제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가지고 여기 명치를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죄를 빨리 얘기하래. 참았어요. 난 죄가 없습니다. 엄마 옆에 있으니까.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더 세게 누르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면서 얘기했어요. 오락실 갔습니다. 오락실 갔어요. 엄마 몰래 오락실 간 죄가 있어요. 봐봐라, 너 죄 있잖아.
그러면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겨요. 당시 애들 오락실 안 간 애들이 아마 없었을 거고, 저도 그냥 너무 아파서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 아프게 누르면 그냥 없던 죄도 그냥 얘기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가지고 거짓말했어요 하면서 봐봐라 너 죄 있잖아 그러면서 풀어준다면 빨리 얘기하고 그냥 그 아픈 시간을 모면하겠죠. 생각해보니까 참 얼마나 웃긴 일이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누르면서 윽박 지르는데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사입이에요. 이건 100% 사입인데 이런 사입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런 거 하지 않고 올라타가지고 눌러가지고 네 죄를 안다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알고 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밀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박해를 하게 돼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죠? 무시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한다 그래도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저거 그냥 그러다 말겠지 하면 되겠지만,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이제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소문도 많이 났을 거고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 법을 어긴 거니까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 어떤 정신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마 일부러 당시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치유의 사역들을 제가 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박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4장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러 동네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로 들어갔다가 다시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예수님 좀 잡숴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내 먹을 것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양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4장 34절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당시 안식일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안식일법은, 잘못된 안식일법은 그냥 무조건 쉬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대답하는 것은 누가 일하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거 지금 엄청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만든 안식일 법 안에서 사역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이 답변으로 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까지 해요.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서 지금 충격적인 발언을 하신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었던 때예요. 쉽게 부를 수 없었던 때에, 거룩해서 하나님조차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었던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보이고 들렸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천천히 가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시면서.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뭘까? 크게 얘기하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생명 앞에서, 사람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뭘 살리는 일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그 모든 고통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큰 주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 네. 그러니까 이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네. 저는 교회 안에서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얼마나 시원해요. 십자가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되고, 물론 바닷가도 가서 계곡에도 가서 쉬고 힐링하고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고 좋겠지만, 가장 좋은 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쉼은, 이 안식은 생명을 위한 안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은 동시에 생명을 위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안식은 쉬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그 안식은, 지켜야 되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생명의 쉼을 쉬고, 그죠? 생명의 쉼을 쉬고 호흡하고, 동시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입니다. 네.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일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 사역이라고 하는 것, 삶의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하여 하시는 그 놀라운 귀한 사역을 우리들이 받아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 삶의 부분에서 많은 일들, 그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또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사역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안식일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왜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호흡하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생명의 호흡이에요.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호흡이라고요. 그래서 영혼의 숨이 좀 멎으려 그러면 이모전시로 교회 오면 되잖아요. 육체는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 끼고 이거 하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숨이 깔딱깔딱 이게 멈추려고 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살려내거든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쉰다, 안식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늘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된 안식일의 정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또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것이 정말 어떤 큰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여명월의 귀한 건축을 위해서 또 VBS 금요일 토요일 또 두 번째 주 하게 되는데 또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영애 집사님 오셨는데 또 치료 정기적으로 받고 계신데 또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일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참된 안식일,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쉼은 생명을 위한 안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그 생명의 호흡을, 숨을 우리가 또 쉬며 특별히 또 안식 가운데 또 고통받는 이웃을 또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또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듯이
그 생명을 우리가 전하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모두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명월의 귀한 비전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여명월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금요일, 토요일 두 번째 주 VBS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잘 전하며 또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성령과 또 지혜로 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문제들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또 응답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오늘 이영애 집사님 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앞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또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